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3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맞춰서 잘 읽기 때문에 11절부터 13절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다. 어떤 사람은 날씨가 아주 좋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날씨가 좋다 그냥 그럽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뭐 말이 더 많습니다. 기분이 좋고 뭐를 해야 되겠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시원하고 뭐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생각이 난다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각에 민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억은 다 잊혀져도 어릴 때, 아기 때 그 냄새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 오감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이렇게 하면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는데 눈물이 막 흐르고 감성적인 겁니다. 감성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무감각한 무감성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 있죠. 지금 멍하니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만 들어도 이거 나의 감성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심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그렇게 막 믿음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새 힘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적인 활동, 오감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오감도 있지만 영적인 감각, 육감이라고도 하는 것이 영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감 외에 다른 감각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감각을 느껴보셨습니까? 화모가 어떤 감각을 느껴보셨습니까? 눈에 띄네요.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감각, 이렇게 물건을 만지면 촉각,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 후각,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세례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자, 오늘 사무엘의 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 이제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새 대통령을 새 이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왕으로 어릴 때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큰 실수를 할 뻔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왕도 안 될 사람한테
기름을 갖다 부어가지고 큰일 날 뻔한 일이 오늘 나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키도 크고 멋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하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름을 부을 뻔했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앞쪽에 좀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첫째 아들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의 집에 와서 7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것에 와서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잘 골랐구나.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을 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제 딱 보니까 너무 멋진 청년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딱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닌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느낌이 조금 쎄한 거예요. 쎄하다 이러면 아십니까? 쎄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혹시 하고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용모를 보지 말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는지 아는지 모르는데 딱 그러고 생각하고 딱 보니까 용모는 좋은데 중심을 딱 보려고 하니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눈을 잠깐 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구나.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얼른 이렇게 붓다가 얼른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기름을 부으면 끝나거든요. 그러고는 딱 마음을 추스리고 큰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인가구나 하고 둘째 아들에게 딱 가서 딱 얼굴을 보는데 그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셋째 아들을 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넷째 아들 화모가 고개를 들으시고, 안 그러면 저 뒤쪽에 앉으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집중하시고, 오늘 화목이 오늘 몇 번 이름을 부르는지 세봅시다 다 같이. 자, 그래서 넷째 아들, 그다음에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쭉 다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데 사무엘이 이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 사무엘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 영빨이 떨어졌나? 내 영빨이 떨어졌나? 전문 용어인데 잘 아시죠? 그리고는 이거 내가 이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이게 사람을 못 찾겠네. 이상하다. 혹시 하고는 그 아버지에게 혹시 이 아들이 다입니까? 벌써 이게 용한 거예요. 아들 하나 빠져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양치고 오늘 중요한 일이 이 집에 있으니까 걔는 양치라고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걔는 크게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아들 당장 데리고 와봐라. 그때까지는 내가 저녁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11절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본문이 또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걔는 큰 인물이 될 그럴 상은 아닌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딱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거는 이 중심이 드러나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외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을 보니까 알겠고, 그리고 얼굴이 얼굴빛, 그의 얼굴빛과 눈을 보니까 딱 알겠는 겁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까지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그게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 가족들은 다 놀랍니다. 왜 저 막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느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불안함이 생기기도, 평안한 마음이 안 들고 자꾸 조금 깨름직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는 차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왕이 될 큰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오늘은 제목에는 영적인 감동이라고 나와 있지요.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감동? 어떤 중요한 공연이나 아주 어떤 오늘도 찬양을 하면 너무 잘하면 감동이 되고 이런 것처럼 감동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울림이라고, 울림. 하나님의 울림이 여기 전달되고 무언가 느낌이 오고 어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아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까? 돈 벌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지금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무엘이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과 인도하심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믿음이고 중요한 어떤 우리 가운데 통찰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무엘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특별한 사람, 하나님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면 우리와 관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제 우리 같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의 감각과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순절 어디 순복음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큰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듯 하나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흐름, 세상의 사람 관계,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의 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니까 딱 이 사람이다, 딱 이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딱 왔어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많은 사람들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나요? 물어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들었어요? 설명하기도 희한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함이 확신이 들고, 이거 맞다, 이거 정확하다, 내가 옛날에도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거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확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세미한 음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내적인 확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이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다라고 알아본 거예요. 이게 감동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우리랑 일할 사람이구나. 오늘 아까 잠깐 소개했던 박철민 목사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런 분들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막 음성이 막 들리고 막 환상이 막 보이고 입신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예배자와 같이 일하면 너희가 횡재한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이 사람이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교회를 세울 그럴 사람이다. 그런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그리고는 13절 말씀 안 했네요. 안 봤네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던 다윗이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거는 한번 단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이 다윗이 살 동안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그냥 내가 아멘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안에 감동되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 말씀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까먹을만 하면 다시 붙잡고, 또 세상에서 얼마나 분주한데 다시 이 믿음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 돈 계산, 눈에 보이는 가능성, 확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까요? 아니면 인용될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점점 청년들이 떠나고 우리가 한 20년 뒤에는 교회가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확률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도 낮아져서 이제는 학교도 다 문 닫고 일어날 일들이 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볼 때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경우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 길들로는 사람들이 통행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려고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딱 갔는데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지요. 그 여자 만나잖아요. 여자 만나서 예수님이 괜히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이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고는 뭐 얘기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남편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쳐서 얘기합니다. 아, 그래, 너 남편 없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괜히 일부러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는, 그러고는 딱 상황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는 남편 5이 이전에 있었지.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네. 넌 남편 없는 거 맞네. 딱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보니까 당신 선지자십니다.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노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여자가 뭐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너의 상황을 다 안다는 것을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너의 과거 딱 용하게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얼굴만 보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나고 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가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한번 지식의 말씀 은사. 여러분, 지식의 말씀 은사는 성경 말씀의 지식을 가진 은사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지혜의 말씀, 그런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안다는 겁니다. 지식, 그냥 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모든 상황들이 그냥 내 안에 읽혀지고 알게 되는 그런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다는 꼭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은 뚫어본다고 투시의 은사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보고 느껴지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그런 거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도 하고, 은사는 안 주어졌어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같은 경우 이런 얘기요. 처음 교회 이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실에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많은 아픔을 주셨지만 이제는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담대하게 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런,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기도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눈 뜨고 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설교 말씀에도 어떤 예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예배 끝나고 나서 누가 얘기하시던가요? 하고 저한테 와서 자기 얘기했다고 집사님이 막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때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영적인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사로 받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정말 그냥 붙잡고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파했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말 문구, 그걸 똑같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어디서 들었냐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쉬운 일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인도하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오늘 처음 전도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게 감동, 감각,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와 같이 이것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과 같이 나가면 이거는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듯하게 영혼들이 치유되고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이런 감각을 주셨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갑자기 생각나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오늘 저분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고 이제는 내 입을 열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저 멀리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번은 고넬료라는 그 외국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고는 딱 나왔어요. 두 사람이 똑똑 두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오늘 두 사람이 나를 데리러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일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따라가서 외국 사람이라서 좀 깨름직하거든요. 그러나 너희들 따라가서 그 집에 말씀을 전하라고 나한테 이미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고넬료 집안 사람들 다 놀랍니다. 도대체 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이렇게 지시함을 다 받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짧게 봅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물론 그 전에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죠. 보자기 환상이 내려와가지고 속된 것을 마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겠죠.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갈 거다. 딱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이 꿈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라, 사랑하라 말씀 주시면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 누가 지금 딱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인도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시함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두 사람을 너에게 하나님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진짜 오늘 점심때쯤 됐는데 내가 생전 모르던 예수님 안 믿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든지 이 사람이 맞는갑다 하고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준비됐든 안 됐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도함을 받는 일들, 저랑 우리 도림 사모랑 이런 그 경험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옮길 때 진해에서
교회를 옮길 때 오래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그 시내 교회에서 하나님 이제는 상가교회인데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어디든지 찾아서 옮길 것을 하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나가서 상가도 보고 어디 또 건물도 보고 봐야 되겠다. 딱 결정한 그 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어떤 한 집사님이, 성은 안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잠깐 만나러 오겠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왜 오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오겠다니까 예, 알겠어요 하고 지금 바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도림사한테 얘기했어요. 안 집사님 오신단다. 둘이가 딱 보고 딱 알았습니다. 이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사 가야 될 뭔가 힌트를 주시겠구나. 주시겠구나. 딱 알았죠.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인지는 몰랐죠. 이분이 어디에 좋은 상가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딱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지금 창원 대방동 이 건물에 교회당이 어느 교회에서 다 계약까지 다 하려고 다 했는데 딱 취소가 됐다. 하나님이 오늘 그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한 목사님 생각나게 해주셨다.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라서 이 교회 올 형편이 안 되겠지만 죄송하지만 나도 순종하면서 얘기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랑 우리 도림사매는 벌써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뭔가 정보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교회 건물이군요 하고는 따라왔죠. 따라와서 이걸 봤어요.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우리가 재정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이 건물 일로 이사 오겠습니다 라고 진행이 된 겁니다. 마치 이런 것,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제적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뻔한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이나 어떤 그런 길들은 못하게 하시고 깨림직한데 쎄한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해놔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들, 하나님의 그 은사들, 하나님의 그 역사심, 역적인 일들이 오늘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왜 그런데 나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나만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해요.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아까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부음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손을 드는데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쩌렁쩌렁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법이 이거구나. 내 인생에 성공하는 법이 이거구나. 우리의 청년들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거나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구나.
그게 살 길이구나,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행과 우연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냥 세상의 우연으로 그렇게 걸고, 우연의 세상에 걸고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팀들 나오셔서 찬양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자, 우리 찬양,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시다. 가사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오늘 열어 주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듯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 또 일어나는 일들 앞에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될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를 가야 될지, 그러나 주께서 오늘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내일 누가
너에게 와서 데리러 오고 그 모든 일까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시듯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징조를 주시고 내일 하나님 우리의 올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주께서 다 우리를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동을 주옵소서. 어느 길인지 옳은 길인지 잘 선택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 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악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아버지여 모든 감각을 열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 외에는 더 기쁨 없네. 찬양하실 분 찬양하고 기도할 분 기도합시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금 딱 너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일러주시고 하나님 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막으실 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며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고 길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아보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여 주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죽으신 분, 하나님 저 멀리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주여 잠자시는 분,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간섭하시며 해와 달과 모든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며 모든 권세는 주께서 다스리시며 이 나라의 모든 권세 위정자들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 교회들을 주께서 부흥할지 아니면 쇠퇴할지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실지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실지 주께서 오늘도 다 하나님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마르고 하나님 아버지야 닫혀 있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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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을 번쩍 듭니다. 영적인 눈을 번쩍 들고 귀를 번쩍 열어 주께서 오늘도 주여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닫혀진 눈은 열어질지어다. 귀는 오늘 이 시간 열어질지어다. 모든 감각들은 활성화되고 열어질지어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높은 부르신 교회 성도들이 주여 주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며 아니다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 이제 맞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